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정하신 성만찬 의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성찬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식탁 위에 준비된 포도주, 빵, 그리고 잔에 잘 상징적으로 담지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성찬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신령한 친교의 의식임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찢어진 빵은요, 성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내면화하는 의식임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요. 포도주가 부어진 잔은 성찬이 이제 세례를 갱신하여 신자를 새 언약 백성으로 바로 세우는 의식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개신교 신자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면화하여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떡을 서로 이제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이제 확인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먹는 의식인 성찬을 중심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개신교회는 성찬식을 절기 때만 지키는 의식으로 좀 축소하고 말씀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성찬 의식을 축소하고 성찬 중심의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개혁한 것은 맹목적으로 성찬을 지키는 것보다 말씀으로 성찬식이 지향하는 어떤 복음의 정신을 잘 전하고 이것을 성도들이 나누는 것이 더 그들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개신교 교회의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는 성찬 의식에 부합한 복음적 설교가 이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적 설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어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찢고 애통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성령 하나님은 신자의 가난한 심령에 임재하시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죠. 예배 후 신자는 자기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지체들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또 확인하고 또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자라고 서로 다짐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이런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주일날 복음적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여기에 더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을 배우고 이것을 이제 체질화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와 인문학은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또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은 어디로 가고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위로부터 왔지만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래는 타락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고자 하는 곳과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위에서 난 예수님은 위로 가요. 근데 아래서 난 사람은 위로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위로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갈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일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심판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을 향한 어떤 영생의 그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원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동침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유를 얻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위를 향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도 진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진리로 주장하면서 인간은 율법에 거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진 자는 왕국의 멍에와 세속적 염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진 자는 왕국의 멍에와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짊어질 것이다. 이슬람교는 신앙 고백, 기도, 적선, 금식, 순례를 진리의 5기둥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제 규정들을 지키면 알라 신의 돌봄을 받아 하늘을 여행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인간의 욕망이 꺼지는 열반을 진리로 이제 말하는데요. 열반은 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는데요. 수양을 통해서 이 욕망을 끌 때, 열반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의 종교도 나름 진리를 말하고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와 자유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세상 종교는 어떤 구원의 원리나 종교적 경건 같은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약속하는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이 상황에서 해방되는 상황의 자유, 물리적 자유, 혹은 정신적 자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 본성이 거듭나는 그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는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적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실은 종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영혼의 자유자라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특히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하나의 철칙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이 거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뭐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 묵상 PT를 하고 그런다고 다 이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바울은 신자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을 간증의 형태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제 8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4단계로 그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는 죽고 내가 사는 단계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또 자신이 어떤 부정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는 죽고 내가 사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책감 없이 이 죄를 범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죽고 죄가 사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후반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이 계명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려는 어떤 신앙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자신의 어떤 본성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데, 번번이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실패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만 합당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죄가 사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성에 의한 신앙을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육신은 사르크, 아담의 어떤 부정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르크, 어떤 아담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는데 어떤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죄에 팔려 죄 아래에 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안에 팔려간다는 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지금 팔려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명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신자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본성에 의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을 완전히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심판의 자리에서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모든 소망이 끊긴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구하는 절박한 탄식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이 탄식의 기도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신자가 탄식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할 때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 본성이 거듭나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 안에 바울이 이게 머물다가 결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여기 예수 안에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여 육신을 죽이고 새 본성에 입각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자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영혼이 말씀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자의 영혼이 머물러야 할 그 말씀의 자리라는 것이 쉴만한 물가가 있는 푸른 초창과 같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신자가 머물러야 할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어둡고 황량하게 이를 데 없는 광야와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나 신자가 이 광야와 같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곳에서 그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면서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신자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